그 마지막 날 밤, 그날 밤은 매우 제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딜 가신다고 하시거나 또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날 밤 하신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두세 시간 후면은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 긴장감과 긴박함이 흐르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바라보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지금 겪고 있거나 당하고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무지한 가운데 시간들을 허송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구나.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이날 밤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시자 같이 기도 좀 하자. 내가 마음이 고나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와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셋을 따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돌아보니 쿨쿨 잠을 자고 앉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현 시츄에이션 상황과 제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는 전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데 그들이 한 장소 한 다락에서 지금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참 극적인 상황에 무거운 일종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있다가 못 본다는 말은 뭐냐? 또 조금 있다가 볼 거라는 또 무슨 말이냐? 또 아버지로 간다는 말은 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들은 전혀 감을 못 잡게 되니까 서로 질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못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볼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그들이 몰랐던 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몰라가지고 서로 물었던 내용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 나를 못 볼 거다. 그런 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조금 있으면 볼 거다. 뭡니까? 부활할 거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구나. 복음을 몰라가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몰라도 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참 그들은 서로 질문을 잘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씀을, 그런 상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간다.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제자들보다 한 가지 복된 것이 있다면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태어났다는 게 참 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일이 그들은 상상도 못 했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날이 이 날인가, 내일인가, 이젠가, 저젠가, 주님을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전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하려는 질문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서로 묻는 내용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는 말에 대하여 서로 묻는 거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돌려서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제가 왜 그러셨을까? 왜 내가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글쎄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100%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묵상하다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평생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받으시는 유혹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유혹이었어요? 너 십자가 지지 마 이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마귀란 놈이 여러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회유도 하고요. 위협도 해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전혀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 직전까지도 어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내가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고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그 반응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가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렇든 안 그렇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다, 부활이다 그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2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복음에 관계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죠. 애매모호하게 남아있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듣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주님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너희는 애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얼마나 상반된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통거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쁨거리가 된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민할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칠 만큼 기뻐하고 좋은 일로 비춰지게 되는, 그러니까 호불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가? 주님과 주님의 일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건가? 내가 빛이 나는 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참 이런 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울어도 뭐 그냥 목 놓아 울어야 할 상황인데 제 아내는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기가 막힌 노래이시죠.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호불호는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애곡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참 큰 문제죠. 애곡하고 애통은 끝나버렸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들은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없애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날 저녁에 그들이 근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근심을 없애주노라, 없어져라,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 근본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애통거리가 기쁨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심을 없애주는 것하고 근심거리를 근본적으로 기쁨거리로 바꿔주시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근심을 없애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산고를 치르게 될 것 생각하면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서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과 딱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내가 부활하게 되면 너희들에게서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던 기쁨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인 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고 계시죠? 네. 참 놀랍습니다. 네. 세상에 좋은 거, 그래가지고 좋은 거 내가 얻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은혜 자매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자체 좋잖아요. 기쁠 거예요. 5캐럿이 얼마예요? 뭐 한 5천만 원 가나요? 아니지. 한 1억도 더 갈 것 같으네. 너무 좋잖아요. 좋을 것 같아, 내가 봐서.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요. 좋을 것 같죠? 저렇게 무식하네. 다이아몬드가 몇 컬짜리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링을 얼마나 사이즈가 크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위에 박혀 있는 게 물 안 들어가.
빨리 한마디로 얘기해. 좋아, 나빠?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 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세상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얻고 나면 그 며칠 못 가요. 제가 우리 집 짓고 나서 야, 드디어 내가 로망으로 여겼던 전원주택에 들어와 사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거 얼마 갔겠어요, 기쁨이? 3개월을 안 가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어. 나를 괴롭히는 물건이 되고 말더라고.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이 오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던 것을 내 이름 곧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실 것이다. 내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다.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구한 적이 없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갔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이후로는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됐죠.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때 가지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베푸신 능력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 되신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구차하지 않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긴박한 날 밤에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보고 또 감사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이 당하는 애통과 곡함이 나흘 후에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기쁨이 되고 그들의 즐거움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혼이 지어지지 않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고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 되심을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오늘도 매일 날마다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